지난 1년 동안 어떤 신앙으로 살았는지 자기 신앙을 점검하고 새해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리라 결심하고 다짐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조금만 일찍 왔어도 수술이 가능한데 너무 늦게 오셔서 수술이 어렵습니다.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평상시 건강할 때 내 몸에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못했을까? 건강할 때는 또 잘 모르잖아요. 내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길 때 그때 알게 되니까 참 이 부분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조금 더 일찍 알았으면 조금 더 일찍 알아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꾸고 채워야 할 것은 채우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너무 늦기 전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자기 신앙을 스스로 점검해 보는 거.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거죠. 부족한 것을 나한테 이게 좀 부족하구나. 그걸 채워요. 또 이게 부족하구나. 그걸 채워요. 그 과정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가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내려 그럽니다.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그 주제가 뭘까? 우리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또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4가지 정도 이 부분은 꼭 다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42절을 보실 텐데요. 여기에 3가지 기준이 있어요. 3가지.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번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2번째, 서로 교제하고. 3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3가지가 이 42절, 이 한 절 말씀에 우리 신앙의 기준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신앙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주제가 딱 있더라고요. 하나씩 보실 텐데요.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첫 번째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도들이 그냥 자기 얘기를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 사상, 자기 철학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철저히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성경은 또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철저히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은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늘 말씀드렸던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또다시 생각이 나요. 여러분 보십니다. 사도행전 17장의 말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어떻게요? 날마다. 언제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은 성경책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요.
성경책. 지금은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행전 17장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때 성경 구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못 구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도 그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읽었다, 이사야서를 읽었다, 이런 말씀들이 복음서에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좀 있는데, 그것도 그 회당에 있지. 성도들 가정집에 혹은 개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말입니다. 복음서 같은 경우가요,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 말고 신약성경, 제일 먼저 기록된 신약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몇 년도에 기록했냐? 사도 바울이 AD 50년이에요. AD 50년에 기록한 거예요. 아무리 빨라도 AD 5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일반 성도들은 성경 구하는 것은 어려워요. 초대교회 시대 때 힘든 거예요. 그런데 베레아교회 성도들 보세요. 성경 구하기가 그렇게 힘든 시절인데 그래도 날마다 왜 그랬을까? 그 앞에 처음 시작이 됐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경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못 구해요. 근데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는 그 시대에 성경을 찾아 돌아다녔던 거예요. 어디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어디서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성경이 귀하고 정말 귀하고 그 시대에 베레아교들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성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를 돌아가면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일까? 간절한 마음, 성경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시대보다는 좀 줄어든 거죠. 참 희한하죠? 성경이 없었던 시대는 그 성경에 대한 갈망이 엄청나게 컸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지금은 여기저기에 성경은 널려져 있는데 그 성경에 대한 간절함은 또 없다 말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에 대한 자기 신앙을 점수로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말씀에 대한 우리 신앙. 베레아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그 말씀에 대한 우리 신앙. 찬양대 좀 어떠세요? 1부 때는 좀 물어보기가 좀 무서워서 못 물어봤는데 찬양대 좀 어떠세요? 말씀에 대한 내 신앙을 점검할 때 100점이 만점이에요. 100점이. 그 중에 몇 점 줄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늦으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일찍 깨달아야 돼요. 한 시간이라도 일찍 알아야 되거든요. 일찍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2023년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이에요. 이 날에 지금 내 신앙, 말씀에 대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내일부터는 이 말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가리라. 점검하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보실까요?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의 어떤 모임, 그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지금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모릅니다. 형편이나 상황이나 이런 건 둘째치고 이름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한 50명 정도 있잖아요. 50명이나 60명이다. 한 70명이다. 그 정도가 되면 성도들 이름은 물론이거니와 저 성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분이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이거 다 알거든요. 그러나 100명이 넘어가면 몰라요.
성도가 일단 100명이 뭡니까? 한 70명이 넘어가도 잘 몰라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어렵죠. 작은 인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언젠가 목장에 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시골에서 자랄 때 어머니께서 집 마당에 병아리를 기르셨는데 울타리를 만들어 두셔요. 울타리를 만들었으니까 병아리 입장에서 보면 병아리는 불편해요. 어디를 가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잖아요. 울타리가 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울타리 안에서 그 병아리들이 답답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면이 있습니까? 그 울타리 때문에 병아리들이 보호를 받아요. 고양이, 족제비, 작은 동물들이 병아리를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병아리들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작은 동물들도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들이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게 지내는 것도 있지만 보호받는 게 있는 거예요. 보호받는 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울타리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이 교회 울타리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 그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커지면 서로 모르는 성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조금 작게 만들어 놓은 작은 울타리가 있는데 그게 목장이에요. 목장. 옛날에는 구역이라 그랬죠. 어떤 교회는 셀이라 그러죠. 작은 교회 안에 작은 교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목장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사도행전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성전에서 모이고 또 어디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였어요. 성전에서 모였고 집에서 모인 거예요. 집에서 모인 것이 작은 목장 모임이잖아요. 이게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도의 교제, 목장 모임, 여기에 대한 내 신앙을 점수로 매기면 얼마나 될까? 100점 만점에 몇 점이 될까? 성도의 교제예요. 목장 모임이에요. 내 점수는 한 90점은 되겠구나. 한 90점은 되겠구나. 너무 교만한가? 한 40점 줄까? 이거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뒤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죠.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너무 늦으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 뭐 더 이상 설교할 것도 없지요.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이런 설교 저런 설교를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두 번째 성도의 교제예요. 이거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볼까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기도. 올해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좀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기도 모임을 선포했죠. 겟세마네, 시내산, 로뎀, 새벽 기도.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다 기도가 붙여져 있잖아요. 겟세마네 기도, 로뎀나무 기도, 새벽 기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는 왜 그렇게 선포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생각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인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몸부림치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면서 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각하니까 예수님도 두렵죠. 무섭죠. 거기다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예수님의 몸부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인류의 구원입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예수님도 몸부림치죠. 그러다가 감당해야 되니까.
그걸 감당해야 되니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몸부림의 기도가 예수님이 있으셨거든요. 우리 겟세마네 기도 때 우리도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한번 예수님을 기억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이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시내산 기도 말씀드렸죠? 시내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어요. 이때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시내산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없어요. 오직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성도들 중에 아픈 환자들,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시내산 기도는 오로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게 시내산 기도예요. 로뎀나무 기도,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졌죠.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요. 그 로뎀나무 기도에 참여해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나도 회복시켜 주세요. 나도 고쳐 주세요. 그런 기도 하자는 거예요. 새벽 기도 뭐를 강조했습니까? 새벽 기도 때 딱 머릿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나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제일 먼저 하나님, 제일 먼저 말씀, 제일 먼저 기도.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기도. 여러분 점수를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 신앙에 대한 점수 매긴다면 몇 점을 매길 수 있을까? 이거 여러분. 마지막 하나를 보실까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였죠. 뭐 하는데? 예배 드리는데.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은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그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 차여 있다. 그 의미가 뭘까요? 성전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오늘 저녁 때 송구 영신 예배 때 이 부분을 또 집중적으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게 여러분 제일 먼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 저에게 책임이 있죠. 예배 인도를 제가 하는 거니까 저에게 책임이 있죠. 그러나 예배가 목사 혼자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이 없으면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가요? 목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모든 성도들 찬양대가 됐든지 안내위원이 됐든지 봉헌위원이 됐든지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 만나교회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만들어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 예배에 대한 점수를 몇 점 줄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자기 신앙 너무 늦기 전에 오늘이 다가가기 전에 요 4가지에 대한 내 신앙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죠. 송구영신 예배가 있죠. 그리고 내일 1월 1일부터 2024년에는 부족했던 이 부분을 하나씩 채워가서 2024년 1월 1일부터 그 마지막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걸 내가 경험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주일이면서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봤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하나씩 하나씩 2024년에 채워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만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